예, 어버이 주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우리 어버이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래오래 계셔 주세요. 하여튼 막 허락 안 받고 가게만 가 있어. 하나님 안 됩니다. 딴 교회 분들 다 내당 교회 분들 올려보내시고 우리 서도교회 분들은 좀 더 있다가 한 30년쯤 있다가 허락 받고 당회 열고 당회 열어서 허락을 받으시고 꼭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부족하고 예, 그래서 용서하시고요. 아무튼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젊은 분들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어깨도 한번 주물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우리 좀 복된 우리 서도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25년쯤 된 것 같아요. 25년쯤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집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이 딱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암이다 소식이 들리는 순간요, 갑상선 암이든지 뭐 어떤 암이든지 일단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소식과 소문들이 막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이야 뭐 병원으로 바로 가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요. 갑상선에는 이기 좋다 카더라. 갑상선에는 가죽나무를 5번 삶아가지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퇴퇴 3번 뭐 삶으면 된다더라. 뭐 이상한 지리산 밑에 용한 하이원이 있는데 그거 잘 본다 카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느 집에 가서 침 맞아서 나왔다 카더라. 뭐 벌침 맞으면 된다더라. 진에 삶아 먹으면 된다더라. 고양이 5마리 먹으면 된다더라. 하여튼 온갖 좋다는 것들을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하필 또 이 집사님이 MBC, KBS를 봐야 되는데 카더라 통신만 보는 분이었습니다. 귀가 얇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가고 저도 가고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약초를 캐가지고 다 먹었다고요. 막 베트남에 사오고 중국에 사와가지고 막 드시니까요. 제가 신방 갔다가 너무 이상한 게 한 60가지를 드시니까요. 집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병원을 가세요. 부산대학병원 가시든지 아산병원 가셔야죠. 그렇게 제가 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요. 이게 안 돼요. 어떤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좀 짜증을 내시면서 처음에 제가 이 표현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산 말인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마이 무나면 하나는 안 애댕기겠는겨. 그 무슨 말은 일본말 하는 줄 알았어요. 마이 무나면 하나는 안 애댕기겠는겨. 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내가 2번 물었습니다. 천천히 일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표준말로 표현하면요, 여러 수십 개의 약을 동시에 먹어두면 그 약들 중에 하나는 그 물에 탁 걸리듯이 내 병과 맞아서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준말을 부산 사투리로 마이무나면 하나는 안 애댕기겠는겨.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가 막 나르잖아요. 그러면 돌을 아무 때나 막 수십 개 날려버리면 하나는 돌이 새의 머리에 맞아갖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카더라 통신을 그렇게 믿고 막 드신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얼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새까맣게 변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어요. 갑상선에 좋은 건 맞아요. 60가지가 갑상선에 좋은 건 맞는데 어디에 독일까요? 간에 독인 거예요. 간을 치니까 간에 독, 갑상선 때리면 그만이잖아요. 이 간이 거의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근거도 없이 떠도는 처방 카드라 통신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야매라 한다고. 야매 아시죠? 야매. 조금 더 표준 말은요, 유식한 말은요, 이미테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게 야매로 하면요, 이 좋을 것 같아도 야매는 좋은 게 없어요. 절대로 이 이미테이션, 이 가짜 야매는요, 이게 바른 게 없다니까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요. 정말로 공인된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겨야 그게 바른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이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을 칩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내 핏줄 내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밤늦게 새벽에 이게 피난길이 급했는지 도망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30절에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고, 왜 맨발로 울며 가지요? 신발 신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울며 올라가니라. 무슨 이스라엘 한마는 메아리 고개도 아니고요,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그 고개는 한마는 예루살렘 고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 앞에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적군에게 쫓길 때는 이게 힘들지만 마음은 괜찮아요. 어차피 저놈은 나의 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를 향해서 죽이려 하면요, 이게 마음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한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는 몸은 힘들지만 이빨 깨물고 참으면 되는데요, 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머리에 막 죄를 뒤집어 씌고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갑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지독한 힘든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고요. 그 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답이라고 말하는 그 답들이 여기도 답이다 저기도 답이다 막 답하니까 답답하다고 인생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좀 똑똑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까 다윗 신하들도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수많은 카드라 통신을 막 다윗의 귀에 날립니다. 다윗 왕이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이야 기막힌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신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딱 기막힌 방법을 자기들이 생각만 해놓은 게 아니고요, 딱 그냥 행동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기막힌 방법이 뭘까요? 24절이지요. 생난리통에 2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뭘 메어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도망가자 빨리 적군이다 하는 순간에 사독이 챙기라, 빨리 챙기라, 요거만 챙기면 된다. 뭘 챙길까요? 황금 열쇠요? 황금 보화? 아니에요. 저거 챙겨라. 뭐요? 24절,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뭘 챙기면 백성이 나온다고요? 법궤만 손에 쥐면 된다. 다 포기해도 된다. 왕궁도 포기하고 말들도 포기하고 전차도 포기하고 창과 금도 다 포기해라. 요것만 챙기면 된다. 뭐 챙긴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챙겨라. 그러면 누가 우르륵 따라 나올 거라고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올 거야.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법궤를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죠. 요거만 있으면 돼. 요거만 있으면 백성들이 따라 나올 거고, 압살롬이 아무리 강해도 지 혼자 정치하나, 지 혼자 나라 세우나, 백성들 마음이 전부 다 이 언약궤를 따라올 건데 이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지요. 종교 공동체입니다. 종교 공동체에 가장 잘 받는 약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전부 다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종교 공동체에게 종교적 협박이 가장 잘 통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모델, 그 표본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함께 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모두 다 반역이요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거다. 아주 좋은 상황이지요.
사독이 똑똑한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법궤만 가지고 나오면 압살롬이 훔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법궤만 있으면 백성들이 몰려와서 힘을 줄 거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법궤 상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 상자가 중요했다고요. 급하게 법궤 상자를 가져오고 법궤를 따라 백성들이 몰려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궤 상자 여기 있습니다. 법궤 상자가 여기 있다면, 이 상자만 있으면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 나올 것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압살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살롬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왕 앞에 법궤 상자를 내밀 때에 왕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야, 야매 이제 고마쳐라. 야매 이미테이션 방법 이제 고마하자. 정치적인 쇼를 중단하라고요. 정치적인 쇼 하지 말자. 손사래를 치면서 2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게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야매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정치적인 쇼하지 말고 갖다 놔라, 도로 갖다 놔라. 여러분, 다윗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얘들아,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온다고? 이 친구야,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법궤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면 된다고 아니라고.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백성들이 모이면 군대가 모이고, 군대가 모이면 압살롬이 도망갈 거라고? 그건 답이 아니야. 그건 야매야. 그건 이미테이션이야. 그건 쇼야. 그건 야매 치료법이야. 그렇게 하면 간 다 망해. 우리 다 죽어. 야매 이제 고마 치하자. 다윗이 정면 승부를 합니다. 다윗이 진짜가 뭔지를 딱 쥔다고요. 법궤 상자가 아니라고. 자, 보십시오. 25절. 다윗이 선택한 길이 뭐죠?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그렇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대를 내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내가 법궤 있는 대로 갈 거야. 법궤 가지고 나온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생명이 담보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이 이 상황을 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압살롬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압살롬이 이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압살롬이 마음을 풀면 내가 살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입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전체를 주도하고 압살롬이 이 역사의 상황의 주인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허상이라고요. 압살롬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도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은,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달픈 그 수년 동안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보고 느끼고 목격하고 체험한 게 뭔데요?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블레셋 왕들이, 모든 주권자들이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 아니야.
내가 분명히 본 건 이거야.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군대 앞에 한 말이 아니고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적들 앞에서 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속에 내 생명이 담겨 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아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야매라고, 그건 이미테이션이고 가짜라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다시 왕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사람 마음을 얻으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 마음 얻으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압살롬이 대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신앙 고백이 뭔 줄 아느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살 길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내가 죽을 길인 줄 알고, 주님이 내 이 고난과 내 이 아픔과 내 이 문제에 주님이심을 알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만 나의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30년 전쯤 되는데요, 고신대학교 처음 입학하니까, 저도 사실 마산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부산에 가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학생들만 2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세우신 부산 서부교회 배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신학생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총공회라고 백파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부산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도 뭐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분 집 땅 안 밟고는 그 4구 땅 지나갈 수도 없다는 만큼 큰 부자입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거든요. 목회를 하니까 힘들잖아요. 목회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들면 막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뭐가 보이는데요, 우리 집 큰 논마지기가 보이고 땅덩어리가 보이고 대굴 같은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머슴 두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던 나 자신이 보인다고요. 1000번 만번 기도할 때마다,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마음에 쑥 드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미쳤지. 우리 집 땅이 100만 평 1000만 평인데, 내가 우리 집 머슴이 100명 200명인데 내가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크게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 기도할 때마다 자꾸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집 땅이 보이고 우리 집 산이 보이고 막 노비가 보이는 거죠. 그때 큰 이빨을 막 깨물고요, 무릎을 탁 치고 강대상에서 탁 치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헐값에다가 다 팔아버리고 전부 다 나눠줘버렸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요, 뭐 팔아줬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간증을 합니다. 그때부터 30명, 40명, 50명 이 교회가요 1000명, 2000명 막 그 성장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밖에 바라볼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목회가 되더라. 예수밖에 바라볼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렇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십자가가 제일 뒤로 물러갑니다.
의지할 것이 막 많으면요, 십자가는 제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바라볼 것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바라볼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기댈 것이 없으면요,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우뚝 선 십자가 앞에서 내 몸을 기대고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 시작한다고요. 언제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십자가밖에 안 보일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기댈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그곳으로 가지요. 십자가는 저 멀리 떨어지는데요, 십자가만 우뚝 서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몸 어디에 기댈까요? 십자가에 기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경구지요. 예수밖에 바라볼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붙을 곳이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비로소 목회가 시작되더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다른 길을 말해주는 야매꾼들이 막 때려 붙습니다. 파리떼와 같이요. 잘한다 카더라 요행 인맥 돈 막 유명하다 카더라 파리떼처럼 붙는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다윗이 생명줄을 걸었던 이 한 가지 핵심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펼쳐지고 가장 중요한 바른 길 한 가지 무엇이지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땅에서도 열리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져야 땅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매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인생이요,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비만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인생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힘든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요, 식당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음식을 시켜야 되고, 시키면 빨리 와야 되고, 밥 먹고 나면 일어나야 되고, 더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더 힘든 건요, 커피숍에 오래 앉아있는 것, 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커피 마시러 커피숍 갔으면, 커피 마셨으면 나와야지요. 그래야 그 커피숍도 묵고 살지요.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있던 청년들이 저를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요, 저 수성못 갔는데 하필 그 테이블이 벽 귀퉁이 있는데 작전을 짰더라고요. 작전을 짜가지고 저를 먼저 들어가래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제일 안에 있고 남자 3명이 딱 깔고 옆에다가 다시 6명이 딱 깔아서 6시간을 딱 버티더라고요. 근데 나가려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나가려면 밀어넣고요. 그날 이후로 3일간 끙끙 앓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면 망부석 기다리다가 돌이 된다고요. 기다리는 마음 노래도 있잖아요. 뭐 월출봉에 해 뜨거든 불러주고, 일출봉에 달 뜨거든, 바뀌네요. 월출봉에 달 뜨면 불러주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만 들리더라. 얼마나 힘겨웠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는 오지 않고, 그 사람은 오지 않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절대로 안 옵니다. 항상 오는 건 이상한 소식과 어려운 아픈 그 순간만 나에게 닥쳐오더라고요. 거기다가요, 기다려야 되는데 고난까지 추가된 기다림은 더 아픕니다. 위기 속에서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내 인생이 회복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아시지요? 사울이 언제 망합니까? 사울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망하는데요, 블레셋이 지금 당장 공격해 오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지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간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사무엘상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왜 번제를 사울이 드리지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살아,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지면 나는 망해, 사람이 주인이라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나의 주인이요, 상황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다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요. 내가 믿어야 기다릴 수 있다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이 어떻지요? 일평생 기다립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다니까요. 내 힘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내 시계를 보면 내 마음은 조급하고 막 째깍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 그런데 내 마음의 시계, 내 심장의 시계보다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왔다니까요. 왜지요? 기다리는 것이 영성이고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존재를 기다린다고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다린다? 그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 인생의 30년 40년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외쳤고 그 열매로 기다렸다니까요. 네 신앙 고백의 행동이 뭐냐? 네 열매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열매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내 열매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오기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요 어떻게 하죠? 28절 내게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어디에서요? 나루터에서요? 아니요. 어디서요? 광야지요. 아무 소망도 없고 왕궁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린다고요. 절박한 땅에서 기다린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의 땅에서 내가 기다린다고요. 누굴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가라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게 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꽃이요, 내 믿음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누구보다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진짜 헌금도 많이 했고 헌신했는데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 인정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고난의 구덩이에 쳐넣으시는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구덩이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 고통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고요. 신뢰가 깨지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방법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내 욕심대로 그냥 달려가고 그냥 뛰쳐나와 버린다고요. 기다림을 포기하지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지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은 여기 있습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어디도 갈 곳도 없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지요? 내가 여기 어디지요?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여러분 저는 제가 9살 때 서울을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아니 8살 때인가요?
진짜 63빌딩 높아서요. 꼭대기를 쳐다보다가 뒤로 나자빠졌고요. 지하철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참, 한강 유람선 타면서 너무 행복했던 8살 때가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서울 계셨는데, 명동을 갔습니다. 명동. 사람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네가 혹시나 길을 잃을 수 있다. 근데 길을 잃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다리래요. 누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서 길 찾아준다고 네 끌려가면 바로 네 진짜 엉뚱한 데로 가니까 무조건 기다리래요. 100원을 딱 주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라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명동은 아닌데 어디에서 그냥 손을 놓친 것 같아요. 손을 놓쳤는데 우리 형하고 제가 둘 다 손을 놓쳤는데요. 우리 형은 겁이 안 나는가 봐요. 7살, 8살 때인데 제가 처음 본 게 그때 이제 갤러그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50원 넣고 2파 됐던 것 같아요. 형은 막 갤러그 하는데 걱정돼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요. 내 100원까지 뺏어갖고 지 혼자 막 갤러그를 하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큰어머니가 없디다. 아이고 여기 있네. 잘했다고. 확실히 네가 내 말 들었구나. 내가 반드시 찾아온다 했지. 딱 기다리면 된다. 그렇죠? 기다리면 곧 신뢰인 거지요. 내가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그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특별히 금식 기도하고 40일 새벽 기도하고 목이 쉰 후에 뜨겁게 기도한 바로 그 다음날 가장 위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간정에 익숙하거든요. 내가 작정하고 40일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딱 그냥 해결되어 있더라. 기도한 순간에 바로 정리되어 있더라. 그런 간정에 우리가 익숙하다고요. 물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내가 기도한 그때에 성취하시고 기도한 다음날 이루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또 그 자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또 그 자리고 그 자리.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소식 없이 여기에 또 머물고 계속 머물러야 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야 할 깊은 기다림의 속에서 애쓰고 기도했지만 또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째깍째깍대는 내 시계 쳐다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째깍 도저히 기다리다가 숨 막히고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익숙하게 해 주십시오. 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진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오래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가장 탁월한 시간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을 내어주시고 목마를 태워주시고 등을 내어주시고 등에 무등을 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